주님께서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손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가 이 단어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에 관한 우리말이 제법 많은데요. 우리말 좀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꽃에 양고사님 꽃채가 맞습니까? 꽃에 줄 때에 그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것을 손우물이라고 그럽니다. 참 뜻이 귀하죠? 이 손을 우물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손우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 중에 뜻도 의미도 참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꽃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꽃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섞지 않은 진국. 이 꽃물이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국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물 중에요, 나비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물은 어떤 물일까요? 나비하고 물하고 어떻게 만났을까요? 나비물은 이렇게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은 뒤에 그 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껴질 때,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나비 날개처럼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세숫대야에 담긴 물을 확 껴질 때 그 물을 나비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중물은 잘 아시죠? 우리 뽐뿌라고 불렀던, 거기다가 먼저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마중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뽐뿌를 우리말로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펌프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그 말이기도 하고 기구이기도 한데요. 펌프를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는 작두샘이라고 불렀습니다. 작두샘. 작두질을 하듯이 위아래로 이제 운동을 하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작두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국어 공부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봉사부가 이 말 하나를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물마중이라는 말입니다. 마중물이 아니라, 마중물은 이제 펌프에 넣는 물이고요. 물마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물마중이라는 말은 농부가 논이나 밭에 들어가는 물을 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모습을 물마중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해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해녀가 이제 그 바다에 나가서 자맥질을 해가지고 온갖 해산물을 이제 따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해녀가 이제 다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자맥질을 할 때 다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일하다 보면은요, 기운이 다 빠지는데 언제 다치냐 하면 그렇게 따낸 해산물을 이제 망사리라고 부릅니다. 망사리에다 담아가지고 나올 때요, 기운은 다 빠졌고 그동안 딴 이 해산물은 많고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바위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물마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해녀가, 엄마가 혹은 이웃이, 할머니가 이제 이 해산물을 따러 갔잖아요. 근데 나올 시간이 돼요. 그러면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저 무거운 걸 가지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 무거운 걸 들어주는 말이죠.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는 것을 물마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봉사부만 마음에 글씨를 쓰듯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물마중. 예. 그런데요, 이 해녀가요, 해산물을 따가지고 나올 때 누가 물마중을 나온 것을 보면은요, 피가 따뜻해지는 걸 느낀다고 그럽니다. 바닷속에서 정말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일해가지고 몸도 무겁고, 그리고 이제 추위에 떨지만요, 누군가 물마중을 나온 걸 보는 순간 피가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봉사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봉사부가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 무거운 짐을 받아주는, 물마중을 하는, 그 순간에 삶에 지쳤던 누군가는 피가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올 때도 주님은 우리를 물마중해 주실 줄 압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했지.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도 우리를 물마중해 주실 터인데요, 우리 특별히 사회봉사부가 우리 어려운 교우들, 또 어려운 이웃들, 그들에게 따뜻한 물마중을 할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장이신 민기롱 장로님, 물마중이라는 말 잘 기억하시고 사회봉사부 모일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금요 기도회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교우들을 보면 반가운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금요일은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어쩌면 좀 푹 쉬고 싶은, 그냥 즐기고 싶은, 아니면 요새 젊은이들 말대로 그냥 다 놓고 의무에서 벗어나서 멍 때리고 싶은, 아마 그런 시간이 이 금요일 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니 이 시간은 분명히 다른 시간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순천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낮에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인데요, 이 후배 목사가 저한테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론가 저를 안내를 했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요, 그 순천에 있는 봉화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화산에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름이 봉화산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봉화대가 몇 개가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뭐 그 당시에 이거 알릴 비상 이거 상황을 알릴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이제 봉화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봉화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후배가 저한테 그 봉화대를 보여주고 싶어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후배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후배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정말 뭉클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그 봉화대에 이제 올라가서 후배가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힘들 때는요 이 봉화대 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근데 이 후배는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저 뒷산에 봉화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봉화 때는 위급할 때 봉화불을 피워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교우들의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부러 산을 올라가지고요, 봉화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어쩌면 금요일 밤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일주일 생활을 마치고 피곤한 중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후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봉화대 위에 올라가서 봉화불을 피우듯이, 하나님,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한 봉화불을 피워 올리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일 밤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마음도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날, 다른 시간하고 좀 구별되게 몸은 피곤하더라도 내가 봉화대에 오르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외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녁에 이제 정릉천을 산책을 합니다. 요즘 산책하다 보면 사람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는지 대번 짐작이 됩니다. 요즘 오리가 새끼를 까가지고요, 새끼들이 제법 컸더라고요. 이 어른, 그 산책을 하는 분들이요, 오리 가족이 있으면 거기에 멈춰서 가지고 뭘 확인하냐 하면 얼마나 컸냐라는 것보다는 저 오리 가족 식구 수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간밤에 고양이한테 잡혀 먹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살피는 거예요. 참 비록 오리지만 사람과 나누는 그 교감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산책을 하다가도 이제 오리 가족을 만났어요. 근데 마침 맞은 쪽에서 내려오던 한 가족이 오리 그 가족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딸, 그리고 오빠, 이제 어린 딸이고 어린 오빠지만 이렇게 이제 한 가족이 오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자아이가 그래요. 근데 아빠는 어디 갔지? 이 오리가요, 이 오리나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무책임해 보이더라고요. 이 어미는 새끼들을 그렇게 잘 돌보는데 앞만 봐도 아빠는 안 보여요. 이 순놈은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도 그게 보였나 봐요. 이렇게 보더니요, 근데 아빠는 어디 있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걔네 아빠는 신경 껐나 봐. 제가 집사람한테 저 말을 한 저 집 아빠도 혹시 가정에 신경을 끄고 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목사 아닐까 봐 그럴까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경 끄시는 일은 없지. 그 아이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긴 했지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걸음을 이어가는 동안, 그래,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신경을 끄시는 일이 없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인데요,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는 요새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본문이 성서일과 본문이 사무엘상 전반부여서 비슷한 말씀을 몇 번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리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 다리 역할을 한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무엘이 초대 왕이 될 사울을 처음으로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만남은 다 신비한 겁니다. 신비하지 않은 만남은 세상에 어떤 만남도 없습니다. 부부와 부부와의 만남, 또 자녀들과의 만남, 교우들과의 만남, 이거는 우연도 아니고 사소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이 사울이 집을 나섭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첫날은 저 북쪽 끝까지 가서 암나기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둘째 날은 저 서쪽 끝으로 가서 나귀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이번엔 동쪽으로 가서 나귀를 찾는데 역시 사흘째 나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속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때문이 아니라 소식이 끊긴 우리 때문에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니 이제 암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고, 혹시 걱정하실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종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아마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그냥 가지 말고 선지자를 만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산당을 찾아갑니다. 산당에서 내려오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암나귀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암나귀는 찾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여기서 잠을 자면 다음 날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을 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무엘이 사울을 깨워서 내가 배웅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동네 어귀까지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한 잃어버린 암나귀 생각밖에는 사울은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 왜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지, 그리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가 찾아오면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흘 동안 나귀를 찾으러 다녔고 종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나귀는요, 귀소 본능이 강해가지고요, 집을 잃어버리는 일이 매우 드문 동물입니다. 사람이 집을 잃어버렸을 때 암나귀를 따라서 가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집을 잘 찾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이나 이 나귀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 속에는 사울은 알지 못했지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왕으로 세울 사울을 집 밖으로 불러내가지고요, 그가 다스릴 나라를 둘러보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루는 북쪽으로 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라의 경계는 어떠한지, 믿음은 어떤지 이것을 둘러보게 하시고요, 이번엔 서쪽으로 가서 백성들을 살펴보게 하고 마을도 둘러보게 하고 이번엔 동쪽으로 가게 하고 말이죠. 사울은 암나귀 생각밖에 없었지만 암나귀를 찾으면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 사울을 배웅하기 위해서 동네 어귀까지 나가는데요,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저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 잠깐 서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혹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릴 테니까 걸음을 멈추고 서 계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에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일러줄게. 걸음을 멈추라고. 내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겠다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건네고 있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이유가 충분히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성으로 왔다 건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주하게 살던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정신없이 분주하게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올 때마다 내 인생의 분주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줄 얘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서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종이 같이 있을 때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잡담처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을 먼저 보내고 사울이 혼자 되었을 때,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오늘 종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 그대로가 아니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치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돌판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새겨 주시기 위해서 돌판을 깨뜨린 모세에게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나와 관련됐던, 내 삶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가 될 때, 홀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란스러운 마음, 어수선한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마음이 되었다 할지라도 종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고 번잡하고 때로는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귀를 기울임으로써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성복 시인이 무한화서라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나를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던 잡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울이 종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하여서 금요일 밤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한 주일의 생활을 모두 마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밤이 우리의 분주했던 걸음, 피곤했던 걸음을 멈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왔사오니 주여 내게 필요한 주의 뜻을 일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